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11월 11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매일같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반듯하게 살아가야 할지 늘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숭고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신령한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사명을 소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성숙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조력자와 일꾼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자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80쪽입니다. 봉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야곱은 147년을 살다가 숨을 거둡니다. 야곱이 130세에 요셉을 다시 만나는데 그때 요셉의 나이가 39살이었습니다. 22년 동안 아버지와 떨어져 살았으니까 야곱의 108세 때 아들 요셉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08세 때 요셉을 잃어버리고 130세 때 다시 요셉을 만난 뒤에 17년을 같이 살다가 147살 그때 죽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나이를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나이에도 정말로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이제는 괜찮겠지, 바람잘 날 있을까 싶을 때 사실은 더 많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우리의 삶은 죽는 그 순간에 이를 때까지 끝없이 요동치고 끝없이 낭만적이며 혹은 끝없이 드라마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린 노년에 무슨 역사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야곱의 삶 속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오히려 노년에 집합되어 있음을 봅니다. 야곱의 최절정은 130세 요셉을 만난 뒤부터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삶은 사실 반쪽 삶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고 이제 17년을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린 때가 바로 말년이었습니다. 예전에 인생은 60부터 또 요즘은 70부터 또 뭐 100세 인생 등등 말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인생의 끝자락에서부터 최절정을 이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안에 아무리 잘했어도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노년의 삶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만난 뒤에 17년 동안 최고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합니다. 우리의 남은 연한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야곱이 요셉을 만난 뒤에 17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 아래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며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불안에 떨고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제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자신들을 죽일지도 모른다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평생 그 죄를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그것을 용서해 주었다고 해도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도 금세 잊어버립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 하고 죄를 당한 사람은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도 이러한 구도가 성립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지만 우린 여전히 죄에 대한 기억과 그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열심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비의 마음으로 보시고 우리의 겸손한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찾아가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다시 한번
자비의 마음을 가져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이 부탁할 때 내건 근거는 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유언이 사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야곱은 죽기 전에 형제 간에 화목을 부탁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형제들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말을 듣던 요셉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7절 말씀을 끝을 보니까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다? 울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여러분 요셉이 울었을까요?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미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고 의심하는 형제들을 보면서 요셉은 아마도 무척이나 섭섭하고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이에 요셉은 자신의 진심이 형제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것 같아서 슬퍼서 운 것입니다. 요셉이 우는 모습을 보자 형제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 자신들을 요셉의 종이라 말을 하면서 바짝 수그렸습니다. 요셉의 눈물을 보면서 그것을 오해하여 바짝 긴장한 것입니다. 혹시나 자신들이 설레발을 쳐서 더 큰 위기를 초래하지 않았나 싶어서 바짝 수그린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괜히 긁어서 부스럼이 됐다. 그래서 요셉의 신병을 어그러뜨리지는 않았는지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신실한 대답을 그들에게 합니다. 19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 대신 당신들에게 벌이라도 내릴 듯 싶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는 것이기에 인간이 이 주권을 대신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45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지나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는 것을 요셉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겪은 수치와 고통도 그때는 몰랐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여 경륜에 있었다는 사실을 요셉은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날이 갈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날이 갈수록 인정합니다. 하지만 죽정이는 점점 그것과 멀어집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고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영역을 대신할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20절 말씀에서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즉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은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고 병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셨으며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7년 동안의 흉년에서도 요셉을 통하여 그들을 모두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이 찬송을 아시죠? 저는 이 찬송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잘 설명해 놓은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이시다. 예수님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다. 예수님 누구신가?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이시다. 예수님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야. 구원이시다. 예수님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의 영광 되심을 믿습니다. 요셉도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21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대략 56세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요셉의 나이 110세 되던 때 요셉도 아버지 야곱을 따라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여 나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로 인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었고 그 속에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보호 아래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보호 아래서 사명을 감당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예정대로 진행되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 말씀 안에서 아름답고 반듯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